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여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이도로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쓰임받는 장점. 그 쓰임받는 장점이 지혜의 조언이 되고, 그 지혜의 조언을 잘 깨달으면 본인의 사역이나 본인의 일 속에 또 교회의 모든 진행 속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도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미디안에서 제사장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민수기를 보면 너희는 미디안을 제거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볼 때는 미디안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모세는 여러분 히브리인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고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부득불한 사연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요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났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장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그러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런 히브리인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아무튼 인간은 만남 속에 믿음에 연결이 되면 여러분 염려했던 것들이 오히려 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사위에게 이제 찾아왔죠. 18장은 이드로가 방문했던 내용들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도로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장인들은 건강하십니까? 장인들은 잘 사십니까? 이러한 말보다 성경의 핵심적 요인은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즉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도로 장인에게 전파하는 내용이 본문에 넣습니다만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일과 길에서 모든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이돌에게 말하매. 이 복음 전파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된 하나님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론으로 공부한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그랬대요. 여기는 여러분 지식의 도움은 좋아도 사람의 심령을 격동을 시키기는 어렵죠.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스스로 나는 간증이 작은 것 같아. 함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작게 보여도 틀림없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을, 여러분, 이도로 장인은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절대고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야. 정말 전도로 볼 때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 만큼 이토록 우상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신중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굴까 우리는 배워왔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도로에게 작동을 하는 거죠. 때가 되면 작동을 해서 결국 모세가 전한 그 생명의 복음이 그토록 신앙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이도로를 함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이도로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감격하는 겁니다. 기쁘면 그게 사실이냐, 나도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10절에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사하게 이도로에게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비슷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고백하기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도로가 가지고 있는 신이 얼마나 이게 연약했음을, 초라했음을 깨닫고 여기서 깨달음을 선포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복음에 감동을 받고 모세의 복음에 무릎을 꿇고 모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며, 왜? 은혜 받았다고 밥 사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번제물과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의 복음을 듣고 나의 무지를 깨달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죠? 다시 말해서 회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회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굳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예를 들어서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도로 같은 사람도 때가 되면 결국 내가 믿은 생명의 복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복음이 약한 것이고 있을지라도 아직 때가 덜 된 것이지, 틀림없는 것은 때가 되면 복음의 가치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여러분 깨지면서 오늘 여러분 회심을 하고 결국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믿음 안에 이도로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도로에게는 이도로 나름대로 장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장점이 지혜가 될 수 있고, 이 지혜로운 조언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모세는 당신의 사역의 고통스러움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거대한 그룹 속에, 조직 속에 여러분 하나의 새로운 어떤 사법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중요한 일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반열로 들어왔던 이도로의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도로가 은혜를 받고 아침에 내 사이가 뭐하나 하고 옆에 가보니까 이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나라비 서는 겁니다. 작년들만 60만 명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이 60만 명이 좋은 일로 모세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았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다.
그가 여러분 14절에 그 장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느냐,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사위 자네도 이거 번아웃되고 저 기다리는 사람들 계속 기다리는데 저 사람들 번아웃되고 일에 효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못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느냐. 그때 모세가 투념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아침서부터 15절에 보면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들이 아침서부터 물으려고 내게 오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율례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재판해서 그 다음에 내가 판결을 합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이게 판결을 해주는 일이 내 사명이니까 그렇게 판결하고 살고 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이도르가 그게 잘못됐다, 그게 옳지 못하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가 이 단어가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브라는 단어는 듣고 끝내도 되고 이게 아니라, 토브는 반드시 들었으면 수정되어야 되고 보완되어야 할 단어가 토브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토브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브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그건 나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도로가 하나님의 감동도 있겠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그런 토브, 이건 수정돼야 되고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일이 있다. 그거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얼마나 좋아요. 그 법도를 가지고 네가 옳아, 너는 잘못했어, 여러분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판 자체를 이도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너 판결 잘못하고 있어, 이거 맞죠. 율례대로 법도대로 여러분 판단해 주는 게 얼마나 세상에서 똑똑한 일이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이 모든 무리는 이웃, 믿음 안에,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저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자 반드시 내 재판에서 이겨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역과 가는 길도 하나님의 능력과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을 하는 현장에서조차까지도 네가 옳으냐 네가 틀리냐 이렇게 여러분 서로 다투고, 결국 다투는 것을 못 이겨서 그러면 재판받자, 그러면 코트에 가자 해서 여러분 이들이 하는 거 보세요. 다 그냥 이 수가, 그러니까 재판이 습관이 된 거죠. 여차하면 법으로 합시다. 법으로 하는 건 좋아요. 세상에는 어떡합니까? 법으로 해야죠. 다시 말합니다. 이들은 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면서 가장 강력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뻑하면 코트 갑시다, 재판장 갑시다, 재판합시다. 재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는 모세에게 이도로는 책망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재판하는 게 뭐가 잘못합니까? 내가 틀리게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잘못됐고 저거는 옳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당신 이 율법에 보니까 잘못했잖아, 규례라니까는 틀렸잖아, 그거를 제가 수정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그게 잘못됐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이미 하나님은 뭐가 옳고 뭐가 그름이라는 율법과 법도를 주셨다며요. 그러면 모세할 일은 그 법도를 혼자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당신이 잘못됐어, 그걸 왜 거기서 가르치냔 말이에요. 이들하고 볼 때는 재판장에 와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것은 아예 재판받으러 안 오는 거죠. 재판을 받아서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트에 오기 전에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여러분 재판받을 일을 만들지 않고 싸울 일 속에 살다 보면 그 어떻게 다툼이 없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토닥토닥 투격투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더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법으로 합시다. 믿음의 사람끼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율례가 있다며, 법도가 있다며, 그걸 왜 당신 혼자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오는 이도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보이라는 것은 그게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네.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거네. 이거를 그들이 알면, 여러분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법도하고 무관하게 그래도 나는 법을 할 겁니다. 그 도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로 살려고 했을 때 말씀이 없으니까 싸움박질하는 거 아니냐.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세상 애굽에서 배운 그 애굽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 애굽에 살던 방식을 뜯어 고치려면 하나님이 새로운 율례를 주셨고 새로운 법도를 주셨으면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그들이 배워서 이게 이론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길이 되게 하고 그것이 문이 되게 하고 그것이 삶이 되도록 힘들지만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기준을 잡아줘야, 여러분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결국 모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계명을 주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십계명은 이겁니다. 기준점입니다. 선, 넘어가지 마, 선인데 사단의 괴계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사단은 역사하는 게 있고 인간 관계를 향해서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사단은 역사할 때 십계명이라는 라인을 설치해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실수하는 것이요, 이 선을 넘어가면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 하는 여러분 데드라인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방식이 없다면 뭐 속수무책인데 그때는 뭐 애굽의 법을 따르든지 뭐 코트에 가서 판단하든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목사님에게 율례를 주셨고 법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판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말씀의 제재를 받고 말씀의 라인을 정해서 이게 도에 넘어가는 일인지 하나님의 방식에 넘어가는 일인지 그들이 그걸 배우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되고 그게 그들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면, 스스로 그러다가 이건 말씀이 벗어나잖아, 스스로 하다가 이건 말씀이 안 맞잖아,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가자, 이럴 수 있는 성숙함이 되도록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 이게 이도로의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100번 옳다. 여러분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법도를, 산상수훈이라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데드라인을 그들에게 설정해서 이 선을 넘지 마라, 이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살면 안식이 있을 것이고 이 테두리에 살면 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승리하고 이 테두리에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일이다.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과 25절의 내용이죠. 서로 이 싸움박질하는 거니까 이 마태복음 5장 22절 25절의 핵심은 선을 넘지 말라. 주님도 말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어쨌든지 예배에 복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자들이 예배가 응답되지 못하는 가슴을 안고 와서 예배자들이 여러분 온통 생각이 내가 저 인간을 이겨먹어야 돼, 그런 여러분 엉킨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여러분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말합니다. 예배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잊지 말 것이 있다 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한 단어, 생각나거든. 너는 예배가 1순위가 아니라 24절에 뭐라고요? 예배 일단은 잠깐 내려놓고 먼저 거기서 화목하고 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은 화목의 법이에요. 성경의 최상의 법이 뭐냐? 화목의 법. 이 화목할 마음이 있으면 안식이 있고, 화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티격태격이 없는 거죠. 이건 성숙해야만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성숙하자.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고 너도 온전하고 다 온전해야 된다. 온전이 뭡니까? 성숙하자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을 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정이 60만 명이 살다 보면 자식 문제 견딜 수 있고, 사는 문제 견딜 수 있고, 네 밥그릇 크냐 내 밥그릇 크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티격태격할 수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싸울 일이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여러분 목사님이 판단하기 전에 성도들은 스스로가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진리로 내 삶을 열어보라, 비춰보라는 겁니다. 비춰보니 아 이게 진리네, 비춰보니 아 이게 어긋나네, 비춰보니 아 이게 그러네. 그럼 뭡니까? 선을 넘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절대로 인간은 그래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뺏기기 싫어하고, 내가 왜 손해봅니까? 내가 왜 뺏깁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나 지금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보니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다투다가 결국 욕도 하고,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하나님께서 주님이 죄를 다스릴 때 심각하게 보는 것이 관계의 파괴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게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원문을 보면 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심판받으리라, 공회에서 판단받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인간관계의 실패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미련한 놈, 결국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여러분 뭐 판단도 하고 시비도 걸고, 여러분 비난도 하고 뭐 이러쿵하고 저러쿵하고, 본인은 그게 모르겠어요. 뭐 옳다고 생각하니까 뒤에서 열심히 라마를 말하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든지 뭐 판단하든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죠. 너 뭐 하는 거냐 그러죠. 뭐 하는 거냐? 선을 정했잖아요. 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관계 속에서 두 가지는 만들지 마라.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5장에 두 가지는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망 들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받을 일 하지 마라. 그게 5장 23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자들이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잘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축복받기 위해서 나의 믿음 관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주님께서 너 허당이야, 너 비어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저 중요한 단어가 생각나거든. 가장 답답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 이러쿵저러쿵 관계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만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숙해서 무엇인가가 작동되기 전에 말씀의 제재를 받아 이거는 아니니까 내가 화목하자. 상위법은 화목이니까, 마음이 안 들어도 상위법은 화목이니까 여러분 수용을 하고 여러분 포용을 하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선을 도에 지나쳐도 넘어가면 그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어쨌든지 여러분 화목이 최상의 법이니까 그 여러분 화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진짜 성숙한 거고요. 두 번째, 성숙을 향해 가다 보니 감정이 앞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참지 왜 그럴까? 아, 그때 내가 그걸 좀 뛰어넘지 왜 그랬을까?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을 때 뭐라고요? 화목하라 라는 것은 뭡니까? 회복하라 라는 거죠. 회복하라. 이것을 여러분 회복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예물 드림과 그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없다. 너는 예배의 위선자야 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들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만들지 마라. 형제들에게 잘했던 못냈던 이랬던 저랬던 원망 들을 일 만들지 말고, 판단 받을 일 만들지 말고, 이런 일 만들지 말고, 저런 일 만들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뜻이 뭐냐? 원망 들을 일 하지 마. 상대방이 시비를 걸든지 상대방이 뭐든지 또 말합니다. 원망 받을 짓 하지 마. 성숙은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성숙은 그래도 뭡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싸움박질하고 똑같으니까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 선 넘지 마. 그래서 성숙한 자가 라인이 됐을 때 여러분 분열이 일어났어.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데 재판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코토에 가서 판단을 받기 전에 성숙한 자에 의해서 분열을 차단시키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원망 들은 일을 만들지 마라. 생각나거든 반드시 화목하라.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고발 당할 일을 만들지 마라. 너 절대 고발 당할 일 만들지 마라. 오늘 여러분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급히 화목하여 해결하라. 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이러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분 재판받을 고발 당할 일을 나도 모르게 만들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절대 고발 당할 일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고발을 당해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이 고발한 사람들은 당신이 내 것 변제하기 전에 절대 용서 못해. 근데 여러분, 변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 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26절에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고발 당할 짓을 해서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런저런 제재를 받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의 하나님의 뜻은 고발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해서 뭔 일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때를 따라 그래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고발당하고 어쩔 수 없는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만난다면 하나님의 왜 돌보지 않는 은혜가 없겠습니까? 뭔가 피할 길이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 실속 챙기고 자기 손해 안 보려다가 여러분 결국 이렇게 고발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발당한 사람을 흡족하게 해주고 한마디로 합의 보고 그걸 다 풀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이 사람 손해보게 만들고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나만 빠져나가게 없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꿈 깨라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 일, 원망 들을 일 하지 마.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원망 들을 일 안 해요. 내 거 결코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더니 내 거 하다 보니까 원망 받고 내 할 말 다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니까 원망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할 말을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마음을 여러분 절제하시면 뭐하러 여러분 재판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발당할 일 하지 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나만 아니면 되라는 요즘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짓은 성경에 말합니다. 그것은 내 뜻이 절대 네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고발당할 일 만들지 마라. 물론 특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성도의 성숙하면 여러분 두 가지 만들지 마라. 이 내용을 우리는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고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에 기적을 구한다는 것, 물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왜 감고 계시겠습니까마는
내 사기 사역으로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고발당하고 문제당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미 나는 내 뜻을 말했지 않느냐. 고발당하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고 판단받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뜻이 정해졌는데 거기서 무슨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끼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여러분 지혜를 우리는 잘 간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절대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오른뺨 때리거든 그냥 왼뺨 대. 악한 자들이 막무가내로 여러분 나는 절대로 양보 못해 그렇게 덤빌 때 그냥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40절에 말하죠. 너를 고발해서 속은 내놔 하면 걷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줘라. 그렇죠? 41절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그냥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갈 수 있으면 가주라는 거예요. 그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고통에 갈 일 없고요. 이렇게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을 수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일어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의 십계명처럼 율례처럼 좀 더 오른뺨도 그다음에 여러분 속옷까지도 그리고 심리까지도 그리고 그래 내가 양보할게 라는 마음을 성숙하게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지역 그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사람이 머무는 그곳은 평강이 있고 스스로는 진정한 안식에 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내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의 힘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이게 분열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도로가 목사님한테 강조하는 것이 이걸 가르치세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한 데드라인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킬 때 재판할 일 없어야 목사님도 편하지. 성도들이 무슨 맨날 싸움박질하며 목사님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자기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성숙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크고 작은 분열이 덜해지겠지만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부득불 여러분 제도를 둬야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사법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라. 여러분 백부장은 결국 1심 제도요, 천부장은 2심 제도요. 안 되면 모세한테 갖고 와라. 그거 여러분 대법원 제도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 안 하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가서 판단해 주셔. 그거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는 거.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는 이렇습니다. 목사는 저렇습니다. 그건 참 괴로운 겁니다. 옳아도 괴롭고 틀려도 괴롭고. 왜? 성도니까. 가장 좋은 것은 보다 조금씩 성숙해서 당신들끼리 이해하고 당신에게 풀어내면 좋지만 그러나 악질들이 있으면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백부장, 천부장을 둬야 되는데 이 백부장, 천부장의 자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의 자세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천부장의 자격, 백부장의 자격을 21절은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는 조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 천부장의 자격이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학벌, 여기서 능력은 율법 전설을 깨뚫고, 여기서 능력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성경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곧이라고 그랬죠. 어떤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심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없으면 진실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실한 능력,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여러분 통하는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하면 어쩔 수 없이 친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람들끼리는 모르지만 리더가 공평한 일을 해야 하는 조울을 가진 사람이 친하다고 그쪽 편 들어주고, 뭔가 유익이 있다고 저쪽 편 도와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부장의 자격은 뭐라고요? 친해도 공평한 일을 할 때는 절대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공정한 마음으로, 불의하지 않은 공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부장의 자격이다. 이건 여러분 직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직분자를 임명할 때 그때 한번 나누기로 하고, 여기는 몇 가지 또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도로 천부장과 모세 천부장이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제자와 베드로의 제자가 똑같습니까? 그들이 만나면 싸웁니다. 우리 목사님은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은 뭔 소리 하고 있어? 모세 목사님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도로 장로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베드로의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을 만나면 싸움박질 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저랬는데 100% 싸움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조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재직 세미나에 또 한번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도는 어쨌든지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은혜 받은 사람이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평생 입을 한 번 안 열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혼자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땅속에 묻으면 무슨 보석입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착용을 해야 장식, 어떤 보석의 가치가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도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누군가는 이도로거든요. 그들 중 누군가가 내 복음을 듣고 깨트려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무수히 많은데, 여러분, 내게 붙여진 이도로에게 만나면 세상 얘기하기 바쁘지,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왜 전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반드시 그들에게 여러분 전해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믿어, 착각하는 거 속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너는 믿을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여러분 결국 나의 판단의 기준은 살아왔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법은 누굽니까? 화목의 법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욕먹을 짓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지탄받을 짓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분쟁 일으킬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송사당할 일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화목과 연합은 달라요. 여러분, 화목은 내가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연합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연결될 때, 여러분, 고만고만한 사람이 믿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성령이 통하느냐, 이게 안 통하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연합이 돼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할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담아도 되지만, 나에게 화목이 부족하면 연합할 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통해야 되고 기도가 통해야 되고 성령이 통해야 되고 수준이 통해야 서로가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